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4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유다의 땅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지를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약 2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서 침공을 개시를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침공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넘어지게 될 유다 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도 이 가운데 있으면서 견디지 못한 채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결국 바벨론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힌 시드기야와 왕족들은 특별히 두 아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왕궁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 없앱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도 다 무너뜨려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 또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게 되는데요.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에 남겨져 있었던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그달리아를 유대의 총독처럼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파의 사람이었습니다. 25장 24절을 보시면 그가 바벨론을 따르자라고 선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유다 땅은 아무도 남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갔고 모든 집은 부서지고 불이 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장식하던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유다 땅이 되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러한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시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멸망을 정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해지신 수순대로 죄의 결과로 임한 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25장에 들어서면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이자 공포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 공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임기 말기쯤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사울 왕은 이 블레셋군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응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선지자 사무엘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꼭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된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세는 한순간의 죄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과 곁에 머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눈을 들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저자는 말미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성경은 눈을 들려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먼저 끌려간 왕이죠. 성경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왕은 이러한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옥에서 풀려 나오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의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다른 분봉왕들과는 달리 더 머리를 높여줍니다. 지위를 더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왕의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이 필요한 것을 일평생 종신토록 다 채워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듯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씨앗을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더서에서를 보시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여인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의 아내로 여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략에 빠졌을 때, 진멸대 위기에 이스라엘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이 나오시는 말씀이 에스더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집은 회파되고 다 불에 탔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의 머리를 들어 이스라엘 회복과 소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였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만져지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으로 545장을 찬양하였는데요, 그 찬양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삶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온전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 찾아와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주 안에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우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그 가정 또한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픈 자를 곁에 두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의지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가운데 내용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받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라진 그 왕국 가운데 주님께서는 은혜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일해 주시면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의심하며 더욱더 주님 가운데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는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